거짓말 경연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푸짐한 상품이 걸렸는데 사람들이 와서 경연대회에 자기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큰 바위가 거미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눈으로 똑바로 보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두부를 먹다가 이가 부러져서 치과에 다녀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평생에 거짓말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분이 1등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제일 첫 번째 거짓말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사단이 와서 뱀의 모습으로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최초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주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단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는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야기하며 거짓말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기는 사랑의 법,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제9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할까요? 먼저 이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 원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음을 봅니다. 하지 말라라는 단어는 아나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 말은 말하지 말라, 대답하지 말라, 반응하지 말라, 증거하지 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란 단어를 에드 샤케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에드라는 단어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샤케르라는 단어는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음모, 사기, 속임수, 허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로 속임수로 사기로 허위가 되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제9계명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이웃에 대하여, 이웃을 위하여, 이웃에 관해서 그렇게 거짓말, 사기와 속임수 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법정에서 나타나는 위증으로 나는 이 거짓 증거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로 하는 모든 말 가운데 속임수 없이 거짓 없이 진실된 말을 해야 하는 이 언어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됩니까?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마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법정에서 위증을 해야 될 분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의 방법으로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첫째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문서를 속이기도 하고 신분에 대해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이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들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부풀리기도 하고 뻥튀기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낚는 말들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될까요? 한 스터디에 의하면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10분에 거짓말을 2번 정도 한다고 합니다. 많이 하는 분은 10분에 12번까지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10분 안에 2번씩이나 거짓말을 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거짓말이 몸에 배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 물론 다 나쁜 뜻으로 하는 거짓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를 좀 좋게 보이기 위한 거짓말도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하나도 안 쪘네, 보기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는 내가 필요한 것을 얻고자 하는 거짓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당하는 그 두려움을 회피하고자 하는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농담처럼, 부주의 가운데 습관처럼, 버릇처럼 그렇게 나오는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의 거짓말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시편 58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모태에게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태어나면서부터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얼마나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짓된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말에도 정직하면 손해본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고, 선의의 거짓말, 아니 white lie, 이 흰 거짓말은 괜찮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며, 당연히 우리 삶을 윤활유처럼 원활하게 만드는 또 다른 거짓말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디도서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생의 소망,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He does not lie.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 거짓함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스가랴 8장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잠언 6장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기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I hate it. 내가 미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싫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입술, 이간질하며 그렇게 거짓 증거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거짓말,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거짓 증거하지 말라.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봅니까? 소문 내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gossip, 바로 이 소문 내며 수근수근 거리는 것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 진실되지 않는 것, 확실치 않은 것들을 전하고 나누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더 의심을 만들고 악한 마음으로, 때로는 부주의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재미로, 호기심으로 증거하며 즐겨하는 소문, gossip, 바로 이것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짓 증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틀란타 저널의 모건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한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한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며 아무리 정갈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하며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역사와 전 세계에 갖고 있다.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나의 노예를 거느리며 나는 결코 잊혀지지 않으며 나는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바로 gossip, 소문내는 것, 중상모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확실치 않으면서 그 얘기 들어봤어?
그런 얘기 들리던데, 그런 거 같던데, 그러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확실치도 않은 것들을 그대로 전달하고 그대로 나누고 있는 것들, 바로 이것도 거짓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카톡이나 SNS에 이게 사실이면 큰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검증되지 않는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전달하고 펴하면서 그것이 돌고 돌아 또 다른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 소문내는 것, 이 가십, 거짓 증거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8절은 말씀합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질하느니라. 이 친한 벗을 이간질하는 것, 이것을 말쟁이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말쟁이를 gossip, 바로 이 소문내는 것, 수근수근 거리는 것을 말쟁이로 표현했던 것을 봅니다. 그 말쟁이가 이간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26장도 말씀합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gossip, 소문내면 자꾸 다툼이 일어납니다. 부스럼이 일어납니다. 시끄럽고 소란스러우며 상처와 고통을 주는 소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렇게 전달하고 있는 카톡이나 어떤 메시지도 정말 정확한 사실인가 확인되지 않는 것들을 전달하는 것, 수근수근거리며 소문내는 가십의 또 다른 형태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에는 바로 경계되어야 될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쓸데없는 일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라고 말씀하시며, 말을 전하고 말을 퍼뜨리며 수근수근거리며 그 얘기 들었어, 그랬대 라고 이야기하는 이 가십, 소문, 거짓 증거 하지 말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언행의 불일치를 생각해 봅니다. 말한 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말한 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말은 말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살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것, 바로 거짓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음에 만나면 밥 한 끼 먹어요. 아주 나이스한 인사말입니다. 그러나 속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지키려는 말이 아닙니다. 말하고 좋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그 말대로 약속을 지키고 실행하며 따라하지 않는다는 것, 언행불일치, 바로 거짓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23장 민수기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만약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행하지 않으신다면 얼마나 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 행하시고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처럼 우리 삶 가운데 말한 대로 사는 것, 약속한 대로 지키는 것, 표현한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오늘 그 말한 대로 우리의 언행의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거짓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고 말씀하시며, 말하고 헛된 약속 큰 소리치고 하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며,
언행에 일치되지 않는 것, 거짓 증거의 또 다른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니, 이것은 정말 우리의 밖에서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정말 우리가 하는 말과 그 약속을 따라 행동하는 것들이 일치되지 않는 것, 여전히 거짓 증거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말한 대로 행하는 것, 언행의 일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9번째의 계명, 너희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의 거짓말 가운데, 우리의 수근수근거리는 가습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가운데 나타나는 이 9번째 계명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이 말씀, 이 9번째 계명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첫째로 그 이유는 이 말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는 그냥 그렇게 나오는 대로 말할지 모릅니다. 아니, 순간순간을 이겨나가기 위해 우리의 말들이 그때그때마다 바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심판날에 내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말하는 걸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며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우리의 혀의 사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에 이 9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중요한 계명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 말에 대한 것은, 거짓 증거는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증언을 통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이웃에게, against your neighbor, 너희 이웃들에 대해서 그 반대로 공격하며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내 이웃을 말씀하시며, 단순히 그것이 나 혼자의 거짓말, 수근수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에, 이웃에, 우리의 가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며 파괴하고 갈라지게 하는 고통의 뿌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처럼 우리의 공동체를 상처 있게 합니다.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게 하고 깨어지게 만들며 다툼을 만드는 것.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서 에베소 4장도 말씀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지체가 됨이라. 그러므로 거짓함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짓 증거, 거짓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이유는 바로 이 거짓말은 바로 이 9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중독되기 때문입니다. 말들은 한 번으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아니,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중독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중독되는 그것으로 모든 것들이 나오는 말들이 그만 다 동물이 되어져 버리는 것을 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처음 부임했을 때 한 분이 오셔서 제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분하고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저분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을 대할 때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알고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너무나 훌륭한 분입니다. 얼마나 쉽게 우리의 마음이 중독되며 그것 때문에 나오는 동물로 서로 상처를 주고 있는가. 마음에 중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을 향해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말씀하시며, 마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에도 말씀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수근수근거리며 남의 것에 대하여 안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마치 야식 같아서, 맛있는 음식 같아서 뱃속 깊숙이 내려가느니라. 그냥 그게 귀에 쏙쏙 잘 들어온다는 겁니다. 기억도 남고 관심도 가지고 호기심도 가지고 더 알고 싶고 더 얘기하고 싶고 입이 근질근질해지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중독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 9번째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마음이 중독되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동물이 되기에 오늘 성경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떻게 이 제9계명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거짓말이라고 말하십시오. 거짓말하고 거짓말이라고 말하십시오. 지금까지 했던 말 다 거짓말이야.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내가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 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의 민감함을 구하고 잘못되고 진실이 아닌 것, 진실이 아닌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가 그렇게 범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D.L. 무디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거짓말이 너무 자주 나와서 문제인데 어떻게 할까요? D.L. 무디 목사님 웃으시면서 이야기합니다. 괜찮아요, 다 하세요. 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한 말 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바로 내가 하고 있는 이 문제, 이 거짓말, 거짓 증거의 문제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내게 거짓말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생각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말들이 얼마나 많이 생각이 났는지 모릅니다. 내 입술에 내가 하고 있는 거짓된 것들, 그것을 거짓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아니,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아니, 나는 그냥 거짓말 안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옆에서 듣고만 있었을 뿐인데, 고개만 끄덕였을 뿐인데,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입술만 그냥 미소를 지었을 뿐인데, 아니, 거짓된 것을 듣고 있으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해명하지 않고 고쳐주지 않고 그대로 조용히 듣고만 있는 그것도 똑같이 거짓 증거에 함께 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보십시오.
잘못된 것, 그게 다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런 적도 있었죠.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회개, 사람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것, 거짓말이라고 말하라. 두 번째, 말을 적게 하라. 말을 많이 할수록 우리는 실수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많이 할수록 우리는 그런 유혹 가운데 그런 실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잠언 10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야고보서 1장도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을 좀 적게 하라. 아니, 내가 할 말들에 더 조심스럽게 더 생각하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하는 가운데 의심이 있다면 하지 마십시오. 정확하지 않는다면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이던데, 그럴 것 같은데 하지 마십시오. 의심되는 것 말하지 말라. 사실이 아닌 것 말하지 않는 것 말을 적게 하라.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게 정말인가? Is it true?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좋은 말인가? Is it good? 생각해 봅니다. 그게 정말 필요한 말인가? Is it really necessary? 이 세 가지의 것들을 생각해 보며 정말인지 진실인지 사실인지, 이게 정말 좋은 말인지, 말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리고 정말 필요한 말인지 말하기를 적게 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이 근질근질하고 말하고 싶고 참을 수 없는 그것들, 성경은 말하기를 적게 하고 다시 생각하고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얘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말쟁이와 함께 하지 말라. 말쟁이, 가십을 이야기합니다. 말을 퍼뜨리고 사실이 아니면서도 수근수근거리며 소문을 내는 자들, 오늘 성경은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잠언 20장 19절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 근처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 옆에 가기를 원하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나는 그냥 그들이 하는 말을 인조이 한다라고 하지 말고, 갖게 되면 그냥 또 그렇게 그들과 함께 거짓 증거에 동참하고 함께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쟁이와 함께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거기 가면 나올 거 뻔히 알면서 괜히 안 한 것처럼 조용히 가서 난 듣고만 있을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쟁이와 함께 하지 말라.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살리는 말을 하라. 거짓 증거가 아니라 이제는 살리는 말을 하라. 잠언 17장은 말씀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덮어주는 말, 세워주는 말, 살리는 말, 잠언 12장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르는 것처럼 말 한마디에 날카로운 비수가 돼서 가장 그렇게 공격하고 아프고 힘들게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세우고 살리는 생명의 말, 덕이 되는 말, 은혜가 되는 말. 그래서 골로새 4장 6절 말씀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은혜와 소금의 맛이 들어가 있는 맛,
바로 그 말, 살리는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9편,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9계명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혀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지, 우리의 말도 언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세우고 살리는 말, 생명의 말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입술이 어땠습니까? 내 입술의 열매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제단 숯불로 그를 정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 입술을 깨끗게 하시고 거짓이 아니라 소문이 아니라 언행의 불일치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진솔하게 그리고 진실을 이야기하며 그렇게 신실하게 진실한 삶, 살리는 말, 덕이 되는 말, 은혜 가운데 소금의 맛을 내는 말, 지혜로운 자의 양약 같은 말, 우리의 언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신실하고 진실하게 사람을 살리며 생명의 말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하게 하시며
상처가 되고 아픔과 고통이 되며 거짓 증거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너희가 한 입으로 사람을 저주하며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우리의 공동체, 이 땅을 밝히 비치는 은혜의 말, 소금 같은 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제단 숯불로 깨끗함을 받은 우리의 입술로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